자, 오늘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말씀을 이제 8절 이후, 그러니까 9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결국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웃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결국은 웃는 거예요. 기쁜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와 여자, 부부가 연인이 만났는데 한쪽만 즐거우면은 즐거운 게 아니죠. 같이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뻐야지 신앙이 좋은 거죠. 하나님은 막 기쁜데 나는 안 기쁘고, 나는 막 기쁜데 하나님은 항상 막 안타까워,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자 하나님도 기쁘시고, 또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웃을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겠죠. 이 사실은 변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서 계속 찬양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시면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자발적으로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찬양하도록 하신 거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찬양을 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고맙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싶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막 우겨쌈으로 찬양을 하게 만든 게 아니라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과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그냥 호흡하는 것,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처음에 이제 그 회개와 관련된 여러분들 간증이나 고백들 들어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정말 이제 마음에 이제 중한 고통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숨 쉬는 것조차 죄라는 이제 고백들을 많이 이렇게 간증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말 깊은 회개를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죄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찬양이 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면, 그냥 노래를 하지 않아도, 어떤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그 숨 쉬는 것만으로도 그 찬송이 될 수 있는, 그 호흡 자체가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된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이렇게 산에 자주 오르지는 않지만, 요즘 이렇게 동네에 유원지가 있어서 가끔 가보면 산에 오르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산에 오르시는 분들은 딱 하나 이유일 것 같아요. 그 산이 올라가는 건 힘들고 숨차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오고 싶지만, 그 정상에 섰을 때 그 정말 아름다운 경치와 맑은 공기와, 그리고 뭔가 그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뿌듯함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보게 되다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꼭 정상까지 올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순간, 그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이 산을 올라야 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뭐죠? 그냥 나무하고 그냥 숲하고 나무만 계속 보이잖아요. 흙하고. 똑같은 그 모습만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 힘만 드는 거잖아요. 신앙도 어쩌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만 25년 동안 그냥 계속 말씀만 들어왔지, 실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직접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삶이 그냥 계속 반복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고 그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정상에서 그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이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여정을, 아브라함처럼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TV 보고서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웃는 그런 웃음 말고요,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바울이 말하는 3층 천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그 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의 그 관념과 개념과 생각을 넘어서는 어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평안으로 우리를 웃게 하실 거는 거,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고, 이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뭐 개그 프로 보고 뭐 재밌는 영화 봤다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보고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한 걸 주냐 하면, 우리가 갈 곳이 영원한 곳이니까 그 영원한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아주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계속 되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은 한 가지 좀 불편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지금 제가 막 기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 낳고 잘 살아서 행복했다,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이제 이삭 이야기가 등장하면 좋은데, 이 시간이 얼마 그렇게 흘리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녀 이삭을 주시고, 이제 모든 고생은 다 끝났고 행복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에서 갑자기 성경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핍박하는 거죠. 박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사실은 아직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아시지만 이 사건 말고도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 이삭을 또 바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나눌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말씀인데 또 앞으로도 만만치 않은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에서 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예전에 사용했던 말인데, 마라톤 하는 분들이 가장 포기하고 싶은 지점이 다름이 아니라 처음이나 중간 지점 이럴 때가 아니라 결승선 바로 눈앞에 두고 얼마 안 남겨두고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승선이 눈앞에 보여도 이미 모든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겁니다. 아니, 주저앉을 수밖에 없겠죠. 힘이 하나도, 다리가 얼마나 후들후들하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게 또 마라톤이잖아요. 마지막 젖먹은 힘까지 다 쏟아내서 달려야 하는 거잖아요. 100m 달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10초, 15초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대부분. 그냥 그 시간만 참고 달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승선에서 포기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마라톤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오랜 시간을 뛰다가 이제 다 힘을 소진하고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지점에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의 탄생은 그들의 신앙이 결승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을 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기나긴 시간을 기다렸고, 그래서 이제 이삭 낳았으니까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끔 제가 뉴스 읽다 보면, 기사 읽다 보면 이런,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이런 기사를 보는데, 어렵게 살던 가족들이 뭐 복권 당첨이 됐다, 뭐 부부라든지요. 그래서
돈이 이제 많이 생겨서 만사 이제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거대한 돈이 화근이 돼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모든 행복마저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를 불러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 역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시간을 허투루 쓰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밀고 나가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대감과는 좀 다른 무언가 어려움에 다시 직면해야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래서 보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건 아직 아브라함이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아브라함에게 하실 말씀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죠. 오늘은 이스마엘에 관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사라가 어느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마음에 또다시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 이전에 자녀를 기다릴 때의 그런 근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스스로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근심이죠. 뭐예요? 약속의 아들 이삭은 함께 살 수 있지만 여종과 낳은 이스마엘은 내쫓으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생각만 해도 이게 한숨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것은 자녀를 왜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던 그런 차원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미 낳은 그리고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아들로 살았던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건데 이게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참 얕잡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좀 됐겠지. 이제 믿음이 좀 이제 완성이 됐겠지라고 싶으면 하나님은 또 더 큰 숙제를 주셔요. 이게 사실은 신앙의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게 되고 겪고 있고 겪어야 할 신앙의 현실입니다. 이게 아브라함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제 이삭 낳았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스마엘을 보내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건 사라가 자기 아내가 그런 말 한 거는 이해하겠어요. 여보, 이스마엘 내쫓으세요. 이삭 괴롭히잖아요. 이건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라 편을 들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죠? 우리는 이걸 위해서 이제 성경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많이 들으셨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은 이삭은 유지하고 이스마엘은 내어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사실 여러분 액면 본문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화해하고 잘 지내라고 하셔야지 누구는 내쫓으라고 그러고 누구는 있으라고, 이거는 좀 하나님의 사랑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아사세를 위하여라는 그런 이제 설교를 요한복음 강의 중간에 이제 잠깐 쉬면서 다른 설교할 때
그런 이제 주제로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제사법에 대한 의미로서 오늘의 본문을 좀 나눴던 말씀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건이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보여주실까,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어땠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1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런 소득이 얻어지지 못하니까 이제 자녀 문제죠.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녀가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하죠? 사라가 이제 여종을 통해서 한번 아이를 낳아봐라. 당시에 이제 아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동하던 행동 양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고서 또 받아들여요. 그랬는데 정말로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해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아쉬울 게 없는 든든한 자녀라고 생각을 했겠죠. 임신을 했으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종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하갈이 임신한 채 이제 도망치죠. 집을 나옵니다. 근데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시고 어떻게 하죠? 집으로 가라 그래요. 창세기 16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왜 하나님이 느닷없이 집에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섭섭하겠죠. 하갈 입장에서도. 들어가서 같이 살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다 큰 아들하고 나가려고 하시니까. 자,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같이 잘 살아라, 따뜻하게 서로 이렇게 권면을 하셔야 되는 분이 사라의 말을 듣고 나가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러니까 불신앙의 결과물이잖아요. 분명히 언약으로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할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고 이제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기억도 안 하고 툭하면 이스마엘 축복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얘기하면 아이 됐어요. 언약은 됐고 지금 이스마엘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 축복해주세요. 이런 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불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14장 23절 보시면 의심만 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가 되니라. 여러분 아시는 구절이죠?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꺼낸 이야기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바울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의심하고 먹는 건 정죄가 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건 다 죄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무서운 얘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건 사실 맞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한 행동은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얘기가 너무 복잡해져요. 사람이요, 살다 보면서 다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다 모든 걸 믿음으로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사라를 만났을 때, 그때는 물론 하나님 몰랐지만 사라 만난 거 믿음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따지기 시작하면 죄가 아닌 게 없고 불신앙의 요소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을 통해서 얻은 자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말씀은 분명 하나님과 맺은 중요한 언약이었던 제일 핵심이었던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게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고 반드시 너의 아내와 아이를 낳으라는 얘기였는데 이거를 깬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다른 문제, 소소한 문제는 심지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갖고
애굽 왕한테 막 아내를 넘겨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러세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제일 중요한 언약이었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요소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신약의 증언이죠. 종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이렇게 박해한다. 지금도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을 사울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육체를 상징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영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이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심판하고 계시는 건지도 몰라요. 그건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그걸 믿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행한 일에 대한 15년 전 일, 약 15년 전 일에 대한 다시 하나님이 문제를 거론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때 그 당시에 물으셨을 만도 한데 하나님은 왜 이제 와서 시간이 오랜 후에 흐른 후에 이 일을 묻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이 갖고 싶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 다 하셨잖아요. 했는데도 결국은 사라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뭐죠? 어떤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설령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고야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래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다 얘기를 해 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삭을 낳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삶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육신의 생각, 이스마엘이 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신앙처럼 여기는, 즉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툭 하면 이스마엘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결국은 칼을 빼 드신 거죠. 이제 그의 삶의 주류였던 인간의 생각을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그 불신앙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 15년 가까이 자신의 행복의 근원이었고 자부심처럼 툭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을 자랑하던 그 당당했던 이제 그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이 잘못됐음을 인정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한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근데 바울이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또 갈라디아에서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반대로 잡아당기고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크니까 하나를 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결단의 시간을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둘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이 공존할 때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나중에 자라나서 그 모양을 드러내듯이 여러분, 이삭이 탄생하는 것, 이삭이 주어지니까, 진짜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나오니까 이스마엘이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동시에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걸 지적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나가고 그의 모든 재산을 탕진한 후에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주엽나무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미에서는요, 그 스스로가 이미 또 심판을 받고 있기도 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렇게 돼지우리에 갇혀서 주엽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 자체가 심판이잖아요.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그제서야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듯이,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재산 안 주고 못 나가게 하고 하인들 시켜서 집 막아버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는 안 하세요. 그가 스스로 견디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나중에 돌아올 때 받아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뭡니까?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무리 그렇게 해서 너 그렇게 나갔다가 너 그러면 고생만 하다가 너 정말 죽을 수도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한마디도 들리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잖아요. 사울이 다윗이 죽일 마음이 없는데도 다 그 얘기를 옆에서 해줘도 하나도 들리가, 혼자만 다윗이 날 죽이려고 하고 나의 자리를 넘보고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낳고 붙잡고 있는 한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이스마엘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스마엘이 최고인 거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하갈을 돌려보낸 이유는요, 그가 불신앙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갈과 동침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 이스마엘을, 이제 돌아온 이스마엘, 하갈이 돌아와서 이스마엘 낳고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의 오로지 삶의 이유와 목적과 자산과 최고는 이스마엘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냥 그걸 내버려 두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로마서 1장에 그가 그냥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잖아요. 그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내버려 뒀다, 하나님께서. 왜요? 그 깨달으라고. 그게 뭔지를, 그게 왜 잘못된지를 깨달으라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들리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오로지 이스마엘, 하나님의. 나중에 그래서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아들 줄까 하니까 뭐라 그래? 아이, 무슨 아들이에요? 비웃잖아요.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마엘이면 충분하고 이게 나한테는 언약의 자녀고 이게 나한테는 최고입니다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근데 그게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을 전혀 버리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방식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요.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그냥 육신의 생각인데 그걸 영의 생각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자유자의 자녀와 종의 자녀는 결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스마엘을 허락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게 이스마엘인데 이삭인 줄 알고 착각하고 계속 그걸 이스마엘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걸 붙잡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또 놓기도 힘들어집니다, 나중에는. 왜 지금 와서 내려놓으냐고 말씀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스마엘은 뭘까요? 우리가 불신앙의 결과물로 안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젠 생각도 못하는 거지만 여전히 그 불신앙의 결과물을 안고서 가고 있는 것, 그런데 그걸 이삭으로 착각하고 가고 있는 건 또 뭘까요? 우리가 내보내야 될 종의 자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정말 작별을 해야 될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물론 이 또한 우리의 의지대로만 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스마엘을 놓냐 하면 이삭이 주어지니까 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안다고 하듯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눈이 뜨여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스마엘을 최고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죠라고 믿었는데 이삭이 진짜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스마엘을 놔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삭이 주어지니까 그제서야 지나온 생각들이 육신적 생각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내려놓지 못했고 내려놓을 생각도 안 했고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겠거니 생각했던 그 육신의 생각과 불신앙을 이제 떠나보내야 될 시간이 오고야 만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건 그러니까 기독교를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냥 뭐 말씀 뭐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 믿으면 그냥 마냥 좋은 일만 있고 마냥 하나 어려움은 없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이미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미 많이 겪어보셔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동시에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경험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진짜 기쁨은 뭡니까? 그 죄로부터 끊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지금 하나님이 힘든 일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모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교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죠?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같이 가져가 버리면 그게 고통될 수밖에, 그게 섞인다는 거예요. 그 바벨탑 얘기처럼 혼합되는 거죠. 이렇게 섞여버리면은 이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불순물을 이제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사실은 이게 물론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고 힘든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과정들에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자기 자신 인정하고 자기 죄 인정하고 자기 잘못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눈에 보이는 그 아들까지 내 보내야 된다는 이거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감당하기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죠? 그래, 하나님이 내어 쫓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맡겨야겠구나.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스마엘을 내쫓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사라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보내줘야겠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정말로 지금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물을 다시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순종하지 못했던 15년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제 그때는 얻기 위해서 불순종했다면 이제는 그 얻은 것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자기 게 아니었던 거죠. 이제 놔줘야 되는 거고 떠나 보내줘야 할 때가 온 거죠. 성도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따르는 지금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불신앙,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과 축복과 그리고 믿음의 온전함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잊어버렸던 15년 전의 그 일,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이제 내어보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과 불순물을 내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